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걷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세워주시는 하나님. 중국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가 고국에 돌아와서 선교사 후보생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중국 선교의 사명을 갖고 준비하는 그 후보생들을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예, 중국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중국에 가서 선교하다가 그 예상치 못한 그 역경과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되물어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선교사님은 무엇 때문에 무슨 동기로 중국에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게 되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소극적인 사랑만 가져도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소극적인 사랑도 없으니까 허물을 들춰내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 이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이 사명감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크게 흔들리다가 포기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목자가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말씀하죠. 근데 다윗을 목자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로부터 약 500여 년 전의 사람이에요. 500여 년 전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목자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00여 년 전의 사람인데 이제 와서 또 다윗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자, 그것은 이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목자, 이런 목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갔더니 회당장이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다윗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다윗을 만나니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자, 이 말씀은 아주 극찬의 말씀이죠. 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극찬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다윗을 보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아무개를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이 흡족하다. 각자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지. 내가 너를 보니까 안타깝다.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답답하다. 내가 너를 보니까 마음에 화가 생긴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내가 너를 보니까 참으로 내 마음이 기쁘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더할 나위 없는 것이죠. 이런 다윗과 같은 목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이 다윗과 같은 목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은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목자로 세우셔서 그래서 양과 같은 사람들 돌보게 하시고 먹이게 하신 거예요. 또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왕으로 세우셔서 다스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다스리게 하셨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제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여전히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이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되죠. 다스림을 잘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죠? 예, 아멘이 몇 사람밖에 없네요. 예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다스림을 잘 받으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전에도 찬양을 했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시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짧은 찬양 가사 중에 왕이라고 하는 낱말이 몇 번 나와요? 네. 여러분들이 수고하실까봐 제가 세워왔어요. 4번 나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 열심히 불렀는데 찬양을 부르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찬양을 불렀으면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돼.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 되는 거죠.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면 어떻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이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에요.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피인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아멘.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와 더불어 화평의 언약을 맺어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직접 백성들과 맺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맺게 하신 거죠.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맺는 것을 가리켜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그들을 구원해주겠다. 그러자 성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아멘. 아멘 하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맺으신 화평의 언약이라는 거죠. 백성들을 위한 화평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셨다고 말씀하죠. 이런 사실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 우리의 화평이라고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두 가지 화평을 동시에 이루어 주셨어요. 수직적인 화평과 수평적인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수직적인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평을 이루게 된 것을 가리키는 거죠. 본래 죄인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원수지간이죠. 그 죄인들이 지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원수였던 우리를 아주 하나님과 친근한 사이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직적인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또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그 십자가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또 여기 두 번째로는 여기 수평적인 화평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 수평적인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취급을 했죠? 개 취급을 했어요. 부정한 개처럼 그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섬기지도 아니하는 그런 불황무식한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화평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왕이신데 그 왕이 우리를 그냥 다스리시는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화평의 왕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런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런 사람들은 수직적인 화평도 이루어지게 되고 수평적인 화평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또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고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들에서도 평안히 거하게 될 것이고 수풀에서도 근심 걱정 없이 평안히 잠을 자게 될 것이래. 본래 이 빈들이나 수풀에는 사자나 늑대 같은 맹수가 사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 가서 평안히 거할 수가 있나요? 또 여기 가서 근심 걱정 없이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겠나요? 그러다가는 맹수에게 잡혀먹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곳에서도 평안히 거하고 잠을 잘 수가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맹수들을 다 없애버려 주셨다는 것이죠. 그 많은 맹수들을 다 없애버려 주시니까 수풀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고 빈들에서도 평안히 거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화평의 왕을 세우셔서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며 살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 그랬죠. 찬송가 390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390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찬송 가사대로 예수님이 항상 돌보아 주시고 친히 거느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라고 찬송을 불러야 돼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 되겠죠?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 안에서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화평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화평의 언약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이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친히 거느려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을 믿고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산사방에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사는 시온산을 가리켜요. 시온산에는 예루살렘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이렇게 내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은 신명기 11장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파종할 때에는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추수할 때가 가까우면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농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수확을 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런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아멘. 과수원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맺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채소밭에는 상추, 배추, 고추, 이 삼추가 다 보기 좋게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양식이 아주 풍족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안히 거하여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멍에를 꺾어버리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또 종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자유와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참된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유는 있는데 평화가 없고 평화는 있는데 자유가 없다. 그러면 그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롭게 한다고 하느냐? 당치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종이라고요? 죄를 범하는 사람이 종이라는 거예요. 무슨 종이에요? 죄의 종. 땡땡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라는 거죠.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그때부터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말아라. 그럼 아멘하고 안 나가죠. 그리고 또 뭐 헌금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멘하고 좋다고 안 하고요. 봉사도 하지 말아라. 전도도 하지 말아라. 얼씨구나 좋다고 그러고 안 하게 되죠. 이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시키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우리는 또 아멘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화평의 왕으로 오셔서 그래서 죄의 멍에를 다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얻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며칠 있으면은 8.15 광복절이 다가오죠. 이 8.15 광복절은 우리 민족이 그 해방을 받아서 기쁨이 충만했던 그런 날이죠. 일제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고 지금도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날을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자유를 잘 지켰는데 북한은 공산당의 그 자유를 다시 빼앗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탈북한 그 탈북민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이 자유, 이것이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래. 참된 행복인 거죠. 우리는 억압을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잘 모르는데, 억압을 당했던 탈북민들은 이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욱더 귀한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유가 바로 영적인 자유예요. 이 영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노래를 불러요. 뭐라고 노래를 부르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송 가사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자유야말로 완전한 자유예요. 이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완전한 자유를 받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릴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다시는 억압을 받거나 피해를 받거나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강대국에게 압박과 소름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 맹수에게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고 완전한 자유를 주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고 복된 삶인지 모르죠. 이 평안함은 오직 평강의 왕이신,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러시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화평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 참된 평안인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얻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평안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죠. 이 평안을 받은 사람들은 금메달보다도 더 귀한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3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알게 될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으시죠? 아멘.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모여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서 삶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